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장 정확하게 또 많은 또 그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마 마가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한번 펴시고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성경 볼 사람 보시고 또 화면 보실 분 보시고 2절에서 12절 기니까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자세히 없는 것이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 수가 4사람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고 이 병을 고치시기 전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고요.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 뭘 하셨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다가 중풍병자가 와서 고쳐줬다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지붕을 뜯어서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거기에 침상을 달아내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 왔다. 이런 기록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마가는 누구의 제자죠?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접 목격한 제자니까 베드로에게서 들은 것을 적었으니까
마태보다 조금 더 소상하게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펴시고 17절에서 27절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 26절의 말씀. 여기도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네, 누가는 이 본문에서 뭐를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 교사들도 있었다.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여기 같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마가는 예수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 일반 그냥 백성들이죠. 이렇게 왔고 누가는 그 중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 누가는 누구의 제자죠?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적은 것은 거의가 바울 사도로부터 얻은 지식이 아닌가. 바울이 몸이 약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병이 많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행하면서 이렇게 아플 때마다 이렇게 고쳐주고 그런 역할을 누가가 한 것 같습니다. 누가는 상당히 학식도 있었고 또 누가는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헬라어에 정통했고 그 다음에 그 이방 땅의 모습을 이제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이니까 이방인들이 알기 쉽게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힌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19절에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그 기와를 벗겼다는 말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지붕은 이런 기와나 시멘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옛날 초가집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뜯으면 뜯기는 거죠. 뭐 짚을 섞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뜯어내기 쉽게 지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헬라인들에게 헬라어를 쓰는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그 광경이 이해가 안 되죠. 왜? 기와집밖에 없었으니까. 뭐 기와라는 게 우리식 번역이긴 하지만서도 그러니까 여기에 기와를 벗기고 그런 이방인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에게 특별한 점은 또 25절에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병이 나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자가 병 나은 중풍병자, 병이 나은 그 사람이 영광을 돌렸어요. 그 사람이 영광을 돌린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병을 고치시면 되는데 2절 말씀에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병 고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툭 던지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죠. 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 신성모독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면 그거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밖에 사하시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죄를 사하셔야 되는데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해?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싸움이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예? 잘 모르겠죠.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쉽죠. 예? 왜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냥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인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결과 보고를 제사장한테 가서 해야 됩니다. 절차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뭐 이런 절차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주님께서 묻는 거죠. 그냥 쉽게 내가 내 병을 고쳤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어려운 쪽을 택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을 내가 썼다. 왜?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지금 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뭐냐 하면은 지금 두 번째 기적 사건 그룹의 세 번째 사건. 여기서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알리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공개적으로. 자, 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긴가 아닌가? 저 사람이 누구지? 이러면서 지금 여기도 따라온 거 아니에요. 염탐하러 온 거죠. 근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큰 충돌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아임을 공표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정면 충돌을 하고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에 대해 시비를 걸죠. 안식일법에 대해서 뭐 손 씻는 것에 대해서 등등 이후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책잡을 그런 것만 이렇게 연구하게 됐어요. 2일 후에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서둘러서 예수님은 12제자를 구성하세요. 12제자를 구성하세요. 이제부터 사역도 본격화되는 거죠. 사역도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온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온 제자한테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세상에 검을 자신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대목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대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의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답을 물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수십 년 교회의 발길을 왕래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느냐? 말씀을 듣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신 분,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뭐 병을 고쳐줬다, 뭐 먹을 것을 주었다,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 병 나았다는 것에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 갈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건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기본, 내 죄사함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이 병 나은 것보다 더 소중하다 그 말이죠. 더 소중하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축복받고 내가 행복한 자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죄사함을 이루어 주신 주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나를 노출시키고 해야 될 일은 주님,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은 자로 살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함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교양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을, 성경 지식을 파고들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은 자꾸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난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주님은 나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예수님을 강하게 열망하는 눈초리로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 이 율법 학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팔짱 끼고 비판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 있다고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께 무언가를 구하고 예수께 뭔가를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 이런 것을 구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나오는 사람, 예수를 책잡으려고 나오는 사람, 온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침받는 자리에서 모두가 기뻐하는데 이 사람들은 딴짓하죠.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사하는가? 지금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이 침상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기쁨은 도저히 찾아볼 길이 없어요. 이렇게 목적이 다르면 예수를 아무리 따라다녀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은혜 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두 종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자꾸 이기적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내 이기적인 목적이 주동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나, 말씀이 나를 무엇으로 가르치시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고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들이 다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아마도 이웃에 사는 사람인지 가까이 지내는 친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유간 여기 마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네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2절에 그들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일까요? 친구들의 믿음에다가 이 중풍병자도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 가자.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것이다. 친구가, 이 중풍병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어요. 그 무슨 소리야. 무슨 병이나. 예수님 뭐 대단해. 나 안 가. 그러면 절대로 못 와요. 자, 설득해서 이 중풍병자가 동의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그들 가운데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여기 작은 자여는 옛날 번역엔 소자야 그런 표현이고, 정확히 원문 뜻으로 말하면 그냥 아들아 그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작은 자야, 소자야,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친근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호칭입니다. 아들아, 아들아, 작은 자야. 이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 표현으로 얘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지. 그때 이미 병이 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이미 병이 나버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아, 딸아 부르실 때 우리 문제가 이미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실 거 아니에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실 때 아들이라고 하고 딸이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해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뭘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못 먹어도 하죠. 왜? 자식이니까요. 자식이니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죠. 벌써 소자야, 작은 자야, 얘야, 아들아, 딸아 할 때 이미 문제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잘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만 확실하면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성이 중요한 거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도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에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기도 친구들이 있으면 돼요. 기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 동지들이 있고 또 신앙의 동지들이 필요해요. 신앙의 동지들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친구가 세상에 한 사람만 있어도 너무 행복한데 네 사람이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행복한 사람이죠. 이 사람 중풍병은 걸리긴 했으나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그 나라도 참 더운데, 우리나라처럼 더운데, 나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서 내가 성지순례 와 있나 착각할 정도에.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더워요. 그냥 성지순례 왔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 더워 죽겠는데 이거 땀 뻘뻘 흘리고서 지붕에 어떻게 올라가요? 지붕에 이 사람 메고 지붕에 어떻게 올라가요? 한 사람 무게가 그냥 천근 만근일 텐데
이거 메고 올라가는 이런 친구를 덧대는 것은요, 상당히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함께 해야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친구들, 그게 구역 식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무슨, 여러 남녀 선교회일 수도 있고, 동아리일 수도 있고, 좌우간 뭐 옆집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연령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직종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 신앙의 동지들, 동역자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 내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 감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니까.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따야지. 그건 사람이 할 일이에요.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시험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라고요. 그냥 맨날 하나님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만 공부를 하라니까요. 공부 안 하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냥 모르는 것까지도 다 맞게 해 주십시오. 요거 도둑놈 신부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이게 정직한 거죠. 정직한 거. 여러분 가정을 꾸려가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뛰어다녀야죠. 내가 할 일은 하려니까요. 건강관리 어떻게 해요? 건강관리 내가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손도 잘 씻고 그렇게 해야 건강이 유지되지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구분해서 믿음은 항상 행동이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에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어요. 믿음은 동사래요. 움직여야죠.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움직였어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어느 집에 지금 가셨는데 거기 그냥 꽉 찼어요. 그냥 대문 밖까지 꽉 찬 것 같아요. 어느 집에 지금 가셔서 가르친다. 또 이랬더니 또 어느 집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 성경에 없는데. 베드로의 집인가요? 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없으면 묻지 마세요. 왜? 나도 몰라. 그거 이단들한테 가면 또 가르쳐줘. 누구 집이라고. 그럼 그것도 혹해가지고 또 그리로 가, 이 등신들이 또. 성경에 없는 거 가르쳐주면 그게 이단이야, 그게. 성경이 없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서 가르쳐줘요. 그냥 어느 집에서 아마 베드로의 집일 것이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베드로의 집이 크거든요. 저 가버나움 가면요.
사람이 꽉 찼어요.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장애물이 있어도 해보는 거죠. 장애물이 있어도 무슨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달아내리는 거죠. 이런 비슷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 너무 키가 작아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참 볼상사납게 나무 위로 올라갔대.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길이 보여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냥 끝장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사는데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뭔가? 믿음은 모든 것에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특히 예수님을 만나는데 무슨 장애물이 필요해요. 장애물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반드시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리우 올림픽에서 제일 감동적인 선수가 그 펜싱에 다치고 있는데 앉아서 그냥 나는 할 수 있다 하더니 진짜 우승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게 아주 화제가 됐어요. 그 운동에서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포기할 수가 있나요? 나 틀렸어. 방법 없어. 예수님 나 안 만나주셔.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해. 그런 말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장애물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는 통로는 어딘가 열려 있다. 이렇게 믿고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보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장애물을 뚫고 그리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 생활이에요. 또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은 이거 뭐 체면을 가리지 않는 거죠. 지붕을 뚫는다는 게 이게 예나 지금이나 신뢰되는 일이죠. 아마 이 사람이 좀 돈이 좀 있었든지 친구들이 돈이 좀 있었든지 그 지붕 뚫으면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집에서 가장 이게 돈 드는 게 지붕 아니에요. 이 방수. 그걸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붕을 지푸라기 막 입고 뜯으면 밑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게 막 그냥 흙더미가 예수님 앉아 계신데 너무 신뢰되는 행동 아닌가요? 그런데 오로지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그냥 그렇게 행동에 옮긴 거죠. 신앙에는요, 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는 이성을 초월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미쳤다 소리 좀 들을 필요도 있어요. 본래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 어감이 본래는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런 말입니다. 그 별로 그렇게 좋은 어감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볼 때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것이 열정이에요. 이것이 열정이고 그런 열정이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 믿는데 우리가 편안하고 그 다음에 뭘 믿어요? 우리 시간을 내도 열정이 있어야. 열정이 다른 거 다 양보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죠. 헌금을 바쳐도 쓸 거 다 쓰고 뭘 하겠어요? 그 열정이 있어야 조금 내가 내 쓸 거 못 쓰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죠. 내가 무슨 봉사를 하는데
내 건강 생각하고 뭐하고 다 하면 내가 언제 뭘 해요. 그런데 조금 내가 내 거 못하더라도 한다. 그렇게 가지고서 하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의 믿음은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자주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번에 놓치면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력을 다해서 수단 방법 없이 그냥 주님만 만나기 위해서 온 거죠. 이게 바디메오의 믿음 아닐까요? 지금 예수 놓치면 내 눈은 뜨지 영원히 못 뜰 수도 있다. 위기감과 절박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는 거죠. 지붕을 왜 뜯을까요? 이번 기회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도요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따로 있다고요.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 일할 때가 있다니까요.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공부 참 되게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여학교 교목할 때 보면요. 공부 되게 안 해. 집안은 잘 살고 그냥 하는데 공부는 안 해. 하기 싫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은 안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못하는 거다. 공부할 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하는 거지만 나중에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 일해야죠.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내가 무엇인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병 고치러 왔다가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병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워지지 않도록 항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만 하면 끝나잖아요. 내가 또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럼 또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항상 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비우고 항상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들려오도록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죄가 가리워져 있으면 그 음성이 들리진 않죠. 내 아들아, 내 딸아. 자식이 부모한테 아무리 잘못해도요.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 과정만 있으면 돼요. 그 과정만 있으면 부모는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그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럼 매를 대서라도 그건 용서할 수 없죠. 사랑하지만 용서할 수 없죠. 왜? 그 죄가 계속 쌓이면 망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항상 자비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죄가 가려져 있으면 우리가 기도도 안 되고, 기도가 상달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죄 때문에 막혀버리고, 은혜가 우리 앞에 오지도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가 막히지 않도록 무릎 꿇고 항상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계속 죄 짓고 사람 속이고 그냥 돈만 밝히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따구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예배드리라고, 찬송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루가 지나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렸나 점검하고 또 하루가 지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